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지혜의 삶을 무너뜨리는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 좀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법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나갔습니다. 그 가지가 잘라나갔는데 뭐 잘라나가면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겠죠. 뭐 이파리가 있고 뭐 꽃이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 살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죄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잘 갖춘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뭐 학위나 목표나 그것이 뭐 잘 풀린다 하더라도 성경의 관점에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잘 살려면 그 하나님과 그 생명이 지혜가 들어와야지 다시 죽은 존재가 사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돼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지혜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 대신 예수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모든 영역, 관계나 어떤 돈에 대한 문제나 또 사업에 대한 문제나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가 흘러가서 재정립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거기 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잠언 6장에서는 6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지혜가 흘러가는 그 삶에 있어서 깨트리는 균열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혜의 삶을 깨트리는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의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흐르지 않은 거예요. 깨져지는 거죠. 그 균열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증의 문제를 다뤄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인데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보증인데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하게 보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힘있게 보여요. 여기는 단순히 어떤 재테크 문제, 보증 서지 말라는 재테크의 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우리 마음도 깊은 것, 즉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나의 탁월한 능력이나 나의 어떤 힘, 나의 육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책임진다는 약속인데 이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나를 신뢰하는 것, 나를 믿는 것,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보증 쓴다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75%가 이 보증을 대신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 있냐면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통제할 수 없는데 친구의 성실함도 같겠지. 응? 내일의 경제 상황도 언제나 알 수 없는데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함으로 마치 미래를 친구의 어떤 성실함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건 그래서 잘못된 자기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인간관계에 대한 헛된 믿음에 의해서 발생된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태도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구원,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은 내 노력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권한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증 쓴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의 문제예요.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하자. 좀 빠릿빠릿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미가 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다 보라 그래요. 개미는 리더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겨울을 위해서 여름도 예비한단 말이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요. 자, 이유가 뭐예요? 개미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개미는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그게 개미에 주어진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거든요. 그 본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신 생명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개미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줬어요. 그렇게 살라고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그분을 향한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생겨요. 사명이 생긴단 말이죠. 독수리가 하늘 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 그 생명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은 생명의 삶을 살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방해받아요. 그게 살 수 없도록 방해받아요.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근데 여기 그 게으름의 노래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왜 하냐면 그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방향성,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노래예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 방황의 결과예요. 생명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데 거듭나더라도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영적 무기력이 발생해요. 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에게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필요성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궁이 강독처럼 오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처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종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악한 종이 술 마시며 그 종들을 때리고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왜 방탕했는가? 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종은 해야 되잖아요. 그 직분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나태한가? 그런 일이 왜 오는 이유가 뭔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향성,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게으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그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파괴 문제인데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뭘 하는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각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자, 결국 불량한 악한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결론이 다툼을 일으켜요. 15절에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내려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교만한 눈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로 결론을 맺어요.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관계 파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본질은 뭐냐?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세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을 때 그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진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거나 이간질하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최초의 살인죄가 있는데 그게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 잘 맺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주로 예수님이 표상되는 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뜻,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열매를 드려요. 관계가 깨지니까 시기, 질투, 욕망이 생겨요. 그 동생을 죽여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가 자꾸 이게 분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들 가장 첫 번째 근본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균열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다시 드리는 겸손한 위치 위로 돌아가는 것. 그 게으름의 문제는 다시 목적을, 방향성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 파괴, 이 하나님의 관계의 이 단절에서 연결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깨어진 이 교만한 마음들, 사명을 잃어버린 이 역에 대해서 그리고 단절된 이 상태를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이 깨어진 관계들이, 깨어진 어떤 균열들이 복음을 통해 다시 회복됨으로 지혜의 삶이 다시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